안녕하세요. 오늘은 난다카 장로가 비구니들을 가르치다 이 경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탁께서 난다카 장로에게 비구니들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좀 망설이셨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난다카 장로의 독특한 가르침 방식, 그 문답법이랑요, 또 핵심 내용이죠. 모든 경험이 사실은 무상하다.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통찰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비구니들의 이해를 도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과정을 따라가 보죠. 난다카 장로가 비구니들을 만나자마자 자, 자매들이여 문답식으로 할 겁니다. 딱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네, 아주 직접적이죠. 아는 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또 궁금하면 바로바로 물어봐라. 이거 굉장히 뭐랄까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같아요. 맞아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답하면서 스스로 경험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관념에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되는 거고요. 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아주 근본적인 것들로 향하는군요. 우리 감각 경험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이걸 육내입처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대상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 이건 육외입처죠. 아하.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생기는 의식, 육식까지, 이 16가지에 대해 차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눈에 대해서 자매들이여, 눈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비구니들이 무상합니다. 고귀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답하고요. 네. 어릿잠 반때. 그럼 또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물으시죠. 그렇죠. 그럼 괴로움입니다. 두 칸 반때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핵심 같아요. 이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걸 보고 이거 내 거다, 이게 나다, 내 자아다라고 여기는 게 옳습니까? 네, 거기엔 옳지 않습니다. 노 해탄 반때라고 답하죠. 이 질문 답변 세트가 18번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와, 18번이나요? 네, 그 반복을 통해서 모든 건 변한다. 그래서 고정된 나란 없다는 걸 아주 철저하게 확인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감각에서 오는 느낌, 웨테나라고 하죠. 이 느낌 역시 덧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아주 생생한 비유를 쓰셨어요. 네, 그 비유들. 아, 기름 등불 비유가 있었죠? 네네. 등불을 생각해보면 기름, 심지, 불꽃, 그 빛까지 어느 하나 영원한 게 없잖아요. 다 변하고 사라지고. 그렇죠. 계속 타면서 소모되니까. 네. 근데 그 구성 요소들이 다 무상한데 거기서 나오는 빛, 즉 우리가 느끼는 느낌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큰 나무 비유도 비슷했고요. 맞아요. 뿌리, 줄기, 가지, 잎, 심지어 그림자까지 다 변하는데 나무는 변해도 그림자, 즉 느낌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고요. 소도살꾼 비유는 좀 더 강렬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아주 능숙한 도살꾼이 소를 해치하잖아요. 네. 그때 안의 살덩이, 이건 우리 안의 감각 기반을 뜻하고요. 밖의 가죽은 바깥의 감각 대상을 말합니다. 네네. 이 둘을 연결하면서 집착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힘줄과 인대 같은 거래요. 이게 바로 즐거움과 탐욕, 난디라가인 거죠. 아, 집착이요? 네, 이걸 뭘로 끊어내야 하느냐? 바로 날카로운 칼, 이게 번뇌를 끊는 성스러운 지혜, 아리아빠냐를 상징하는 겁니다. 와, 지혜라는 칼로 집착을 끊어댄다. 그렇죠. 감각 경험을 그냥 덩어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혜로 해체해서 보고 거기에 대한 집착, 나라는 생각을 끊어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럼 이런 통찰을 얻은 다음엔 뭘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나요? 네, 당연히 나왔죠. 여기서 이제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 칠각지가 등장합니다. 이게 실제 수행 방법인 셈이죠. 아, 칠각지요? 네. 첫째는 마음 챙김, 사티, 늘 깨어있는 거고요. 둘째, 법 탐구, 담마 위차야, 가르침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지혜죠. 셋째는 노력, 위리야, 꾸준히 하는 힘. 넷째, 희열, 삐티, 수행에서 오는 기쁨 같은 거고요. 네. 다섯째, 평안, 파사디,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여섯째, 집중, 사마디, 마음이 딱 안정된 상태. 마지막 7째가 평정, 우페카, 좋고 싫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균형.
이걸 잘 닦아나가야 한다고 하신 거죠. 통찰에서 수행까지 다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부처님은 이 가르침의 결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또 재미있는데요. 첫날 가르침을 듣고 비구니들이 만족은 했지만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음력 14일에 이지러진 달 같다고 비유하셨죠. 아, 아직 조금 부족하다. 네. 그런데 다음 날 난다카 장로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비구니들이 완전히 만족하고 이해가 완전해졌다고 하셨어요. 마치 15일의 보름달처럼요. 와, 반복의 힘이네요. 네. 심지어 가장 뒤처진 비구니조차 깨달음의 첫 단계인 예류자, 소타파나가 되었다고 하셨으니까요. 반복 학습과 점검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은 결국 모든 경험 속에 있는 무상함을 보고 그걸 나나 내 것으로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였네요. 이 가르침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찰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꼭 붙들고 이게 영원한 나인 것처럼 여기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건 난다카 장로가 기름 등불이나 나무, 소, 도살꾼 같은 그런 구체적인 비유를 썼다는 점이에요. 이런 비유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요. 오늘날 이 무상함과 고정된 자아 없음이라는 아이디어를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어떤 현대적인 비유나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것도 꽤 흥미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